본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그 나라의 대사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국에 발전된 것을 알리고 각 나라와 교류하게 되지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발전된 것이 더 유지되고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그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이러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음을 알고 평강을 전하여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어떠한 때인 것입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찾고자 맹렬하게 돌아다니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집의 모든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또한 죄와 저주예요. 또한 사망과 음부예요. 질병과 가난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겐 결단과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의 오심도 평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좀 전에 제가 외웠던 것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데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이 구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
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언, 이것은 상대방에게 평안이죠. 평강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내보내실 때에 평강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진정한 평강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이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사는 동네가 서울의 경계선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서울을 벗어난 경계선에 있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3040 세대가 참 많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가 날마다 증축을 해요. 유치원도 계속해서 생기고, 그 나이 또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살던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서울까지 20분이면 다, 여의도까지 20분이면 들어가고 모든 게 다 좋았던 거예요. 가격도 가성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거기 이제 또래의 엄마들과 또 이제 알게 되어지고 사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엄마가 저희 집사람에게 자기에게 리본 접는 기술이 있는데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했다고 합니다. 한 4번만 배우면 아이들과 재밌게 리본을 접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한 회포도 풀고,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첫째 주 얼마나 재밌게 리본을 배우고 같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그 또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근데 둘째 주가 되었어요. 근데 전날, 만나는 날 전날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에게 애가 셋이 있는데 내일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됐다라고 연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야,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서 시간을 할애하고 애써주는구나, 그 마음을 느낀 거죠.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또 만나서 재밌게 또 리본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얼굴은 예쁜데 마음에 근심이 있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 만남 자체가 좋았으니까 4번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4번이면 이제 끝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 엄마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문 상담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권하더라는 거예요. 참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4번째 만났을 때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는 뭐뭐지이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고 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 옆에 있는 그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또 또한 좋게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 안에서 혹시 내가 죄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어요. 근심을 주어요. 내가 정말 무엇인가 문제가 되진 않았는가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붙잡게 하고 세상을 붙잡게 하더라라는 것이, 거기엔 결단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죠.
세상에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것을 붙잡고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령이 오신 것도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죄사함을 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령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사함 받은 이후의 삶을 예수님은 성령님께 의탁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여 달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의탁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래요. 그 성령이 함께 할 때에 그 삶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근데 여기서 숨을 내쉬사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2절에 한 번 쓰이고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기록하고 있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사가 숨을 내쉬며 하고 같은 단어예요. 즉 생기는 성령이죠. 그 진흙되어진 그 진흙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 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외치거든요. 살아나게 하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거기서도 숨을 내쉬며 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요. 즉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생명이 없는 것을 살아나게 하여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숨어있던 제자들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내 삶에 있어서 닫혀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첫 번째 설교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이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있고 세상이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용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경제적인 독립, 경제적인 자유를 일찍 얻어서 족이 은퇴하는 거래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때에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때에 이미 일평생 벌어야 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이 은퇴할 수 있게 됐다. 파이어족이 있다.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길이 생기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이 어찌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한 교회가 2013년도에 교회에서 예전부터 했던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기도회 아닙니까? 그거를 2013년도에 좀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을 세워서 한국 교회의 개척 교회들 또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 모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비용도 들고 또한 좋은 세션들 또한 찬양팀들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교회가 지방이라든지 작은 교회들과 연결해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작을 했다고요. 2013년도에 38교회가 함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은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2020년,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몇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냐 하면 13,991교회가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21일 동안 그 접속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500만 명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에 닿을 수 없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께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전권을 위임했다라는 것이,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늘의 전권, 땅의 전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는 전권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전권이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권세,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영혼을 좌지우지한대요. 네가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권세. 단순히 이 땅의 일을 떠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거다 크고 비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자신했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자행했어요. 또한 불효했고 불화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던 저희가 더 그렇게 했어요. 저부터 불화했고 불효했고 비이성적이고 또한 비도덕적인 일들이 자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식어버렸어요. 성령의 사모함이 식어버렸어요. 성령의 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선물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금 내 삶의 성령으로 그 선물로 채워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또한 내 삶을 복되고 권세 있게 하셔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주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못 박힌 손을 보였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 받은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증거를 댄 거예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경험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인 것이. 그 부활의 증거를 주신다,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한 장로님과 미팅을 하는데 소시적에 은혜 받았던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소시적의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 본인이 초신자 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초신자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에 자기를 인도해 주신 분이 버스를 2번, 3번 타고 굳이 여의도까지 같이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을 인도해 주신 그 여성분께, 여성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잘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집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왜 굳이 집 주변에도 이 교회들이 많은데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면서 여의도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대한민국에 대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우문현답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이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그 이유는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사함받은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 나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요가 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사망과 음부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것을 모릅니다.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 창 받으신 옆구리를 보이신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세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막혀 있는 것, 이 닫혀 있는 것,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부활의 증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소풍 가듯이 도시락 하나 싸들고 덜렁덜렁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칠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당해왔잖아요.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